시편 135편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시편 135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니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주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과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론의 족속과 여호와를 성축하라. 레위 족속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35편은 지은이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표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하고 21절 절 맨 처음과 끝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이거를 보통은 할랄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혹시 하루가 지나긴 했지만 주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언어로 써내려가는 것이라. 사람마다 믿음의 고백이 다르죠. 왜냐하면 자라온 배경과 상황이, 입맛이, 가치와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하나 둘 기록해가는 과정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알아야지. 처음 봤는데 알아야지 칭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욕은 할 수 없으니 형식적인 답을 하겠죠. 사람의 인상이 좋네요. 그리고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진심일까요? 거기에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할랄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흔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걸어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 무지각, 무의식적으로 찬양하라.
물론 그것도 아주 나쁜 신앙은 아닙니다만, 아니면 이런 식이죠. 너 찬양의 재주가 있네. 뭐 우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요, 그분의 특징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의 이 뒷배경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는 찬양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반복하지만 그 내용의 그 뒷면, 이면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아내랑 단지 26년, 이제 27년째를 향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해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시작합니다. 뭐가 필요했나요? 저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는 늘 좋았을까요? 뭐 물어봅시다. 아니,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치기도 하고 하나님 향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오해를 품기도 하고 때로는 반항도 해보고 때로는 등도 돌리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죠. 그래서 남포교회의 은퇴 목사이며 원로 목사인 박영순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더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미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흔들기도 하시죠.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감각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뭐가 터지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찬양하십시오. 이건 어찌 보면 또 다른 종교적 폭력일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의무감에 빠져 하나님을 그냥 찬양해야 하나 보다 라는 의무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도 치열하게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반 정도는 제가 다 설교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라라는 정말 깊은 의미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어떤 분인지 알아야 찬송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놓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문맥과 맥락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진 않지만 이제 제가 구독했던 채널 가운데 이제 중고차 관련해서 몇 개 구독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차 관련 채널을 구독하다 보니 알고리즘이 차에 관련된 동영상이 가끔씩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짧은 릴스, 짧은 동영상을 보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내용이 그 동영상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뭐냐? 어떤 차가 주차장에 탁 들어갔어요. 스벅 주차장에 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20대 젊은 아가씨가 갑자기 그 주차 자리를 탁 맡아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곧 있으면 차 들어와요. 그 시비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죠. 그랬더니 이 차주 양반이 갑자기 주차하다 말고 사람 다칠 수 있으니까 문 밖으로 탁 나가더니 그 자리를 맡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의 퀴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너 이 자리 맞아요. 전세 냈어. 막 투닥투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세 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소유. 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가 독점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이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오직 너는 나에게 독점적 지위에 있어. 내가 너를 독과점한 거야. 내가 너를 전세 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를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하죠.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너를 편애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설득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설득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는 드디어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손을 듭니다. 이러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7절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7절만 제가 한번 볼게요.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며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 무슨 사건을 딱 들이미십니까? 출애굽 사건. 첫 번째, 두 번째는 11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 무슨 사건을 또 하나님이 오늘 내미십니까? 가나안 진입 사건을 다 내미십니다.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어느 날 보면 지극히 제한적임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변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목사지만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왜 이렇게 제한적일까? 그건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 즉 구원의 깊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배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늘 가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이에요. 돈이 조금 들어오면 감사하고 돈이 좀 부족하면 섭섭해하고 이런 계속 흔들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들을 통해 네가 얻은 지위와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알아갈 때 흔들림이 없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다. 시편 기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야 입소문 내죠. 그래야 광고하죠. 그래야 전도가 나오죠. 그래야 얼굴꽃이 피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죠. 오늘도 여러분들 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찬양과 하나님을 성축하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다. 이 길을 줄곧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서 15절로부터 끝절은 우상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15절 보시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우상에 관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그만큼 우리는 우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어디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나만의 하나님을 향한 신상, 하나님에 대한 신념,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가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지.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무 능력과 호흡할 수도 없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고 배워가라. 그것이 바로 15절 이하의 내용에 함축된 내용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배우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견고한 기쁨이 늘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